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악한 마귀의 공격의 목표 대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공격의 목표 대상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격 목표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된 사람만이 악한 마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두루 찾아다니는 대상이 바로 나인지 아닌지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당신은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살피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당신은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살피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악한 마귀는 자기 자식은 근다리질 않아요. 근다리질 않아도 그냥 다 영원한 저주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존재로 이미 결정됐는데, 이미 정해졌는데, 이미 확정됐는데 큰다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가요. 지옥불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기까지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삼킬 자를 두루 쳐다니며 입 벌려 달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니 좋아요도 별로 안 눌러져 있고 더군다나 클릭수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떠하냐를 과연 기존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돼요. 너도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확증하고 증거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제 설교가 너무너무 쉬운 정도보다 쉬워져요. 그러니까 육적이 이성적이 혼적인 자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배워서 공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해하고 이런 세계구나라는 걸 이해하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세계를 몰라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내 안에서 슬퍼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니까 마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말이 내게 진짜 생명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왜 6.25 때 수많은 주정들이 넘어진지 아십니까? 왜 일제 30년에 그렇게도 목숨을 믿었던 주정들이 신사참배를 한지 아십니까? 그분들 다 감동받고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고, 내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주님은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이분들이 몰라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은 더 영적으로 섬세했어요. 왜?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또 감동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다 넘어져요. 이분들이 다 자빠져요. 누가 갖다 준 시험에? 악한 마귀가 갖다 준 시험에. 일제 30년에 일본군을 통해서
그리고 6.25 때 북한 공산군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죄종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응답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지, 응?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자신이 이런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 때 그 수많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육체의 목숨을 구원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처참함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성경에서는 다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내게 영적으로 확증되고 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은 내가 맨날 좋아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거, 그거는 그 순간뿐인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지나오면 그 감동받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과연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이 찾아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 그거는 배워서 공부한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자만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분에 의해서 내가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근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입 벌려 달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한 마귀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고 있는 신앙이 있는지 아니면 살피고 있지 않는 신앙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과연 나는 거듭난 자인지 악한 마귀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매일 매 순간 시간의 분초마다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입 벌려 달려드는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베드로는 악한 마귀 집안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애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악한 마귀의 집안의 세상 속에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모든 시간의 분초가 바로 전시체제임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것에 분별되어서 구별되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하지 말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에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틈을 보이는 순간에 악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기가 막히죠. 그 악한 마귀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려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 속에 66권에 기록되는 수많은 죄종들인데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위대한 죄종들 중에 악한 마귀 세력에 넘어지지 않은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자죠. 율법을 수여받았죠. 기가 막힌 존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연단을 받고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루만을 쓰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걸어갈 때 얼마나 혹독한 길이에요. 광야라는 길이. 그 소망이 없는 자리잖아요. 거기는 생명도 없고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거칠은 광야.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곳. 사나운 독충과 짐승들이 우울거리는 곳. 그런 곳에 광야에 40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 못하는 짐승보다도 억만 배나 더 말을 안 들어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고 하신다는 창세기 6장이 광야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악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런 인생들을 끌고 가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귀는 모세를 공격하죠. 이게 악한 마귀의 공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이런 수고를 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철저한 회개를 시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게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는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응? 근데 이렇게 일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수고한 모세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응? 그럼 많은 사람이 그래. 모세가 구원받았으면 다 구원받았대. 참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주의 종이에요. 응?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면 그 잘못된 것들이 철저히 내 안에서 온전히 회개가 되기까지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시킵니까? 성령님께서. 근데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의 생명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회개했다고 구원이 임합니까? 절대 구원이 임하지 못하지. 또다시 내일 또다시 죄를 짓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모세의 죽음과 똑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승리가 도취되어서 무방비 상태에 됐을 때 악한 마귀는 엘리야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영적 결과예요. 한순간도 포기라는 게 없어요. 마귀는. 그게 마귀의 전공이고 마귀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악한 마귀는 한시적으로 자기의 전공을 따라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입 벌려 달들고 있죠.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불말과 불철을 타고 산을 올라가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모세의 죽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관할 모든 것이 죄뿐이고 행하는 것이 죄뿐이고 악한 것으로 가득한 그들과의 죽음과 똑같은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엘리야의 죽음과 어떻게 그들의 죽음과 똑같습니까? 이게 철저하게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르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회개하는 것은 철저하게 틀려요. 성령으로 회개하는 자는 침상을 띄우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 안에 잔재가 조금도 눈곱만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 영적 자유를 얻기까지.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철저하게 침상을 띄면서 기도하기까지, 회개까지 눈물로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가 끝날 때는 다윗이 어떻게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건 영적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짓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다른데도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대명사, 모든 전쟁의 승리의 대명사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넘어뜨려요. 응?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 마귀는 그 탐을 타고 들어가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합한 자고 만사 모든 일마다 기도로서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앞에 내 가족이나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사람.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넘어지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악한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육을 가진 인간이고 엘리야도 육을 가진 인간이고, 그렇죠? 아담도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최초 인간 아담. 다윗도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보게 하시니까, 느끼게 하시니까, 이게 악한 마귀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내 육체의 모든 삶에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으시니까 어떤 죽음의 고난과 시험 찾아도 요동을 하잖아. 내 심령, 속삭하는 심령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자의 영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승리를 이룰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으로 싸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악한 마귀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조금도 유동치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견고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의 반석이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셔야 돼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야 돼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자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악한 마귀를 물리치다가 온통 물어뜯기고 처참함을 당하게 되겠죠. 옛날에 저희 교회 다녔던 어떤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도 아마 성령을 체험하고 나름대로 영적 싸움을 많이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면 더 해꾸지를 한다는 것을 이분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왜 경험을 할까요? 내가 영적으로 온전해서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면 악한 마귀는 쫓겨나가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을 나름대로 체험을 하고 은혜도 감동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삶의 환경에서 참으로 많은 것에 꺾이고 묶이고 또 제한을 받고 또 나름대로 상처받고 아픔을 겪다 보니까 그 능력이 상실이 된 거야, 나름대로.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악한 마귀가 더 난리를 쳐가지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 세력을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만함의 능력을 받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마귀는 쫓겨나가는데,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든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라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를 철저하게 대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주의 자녀는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물리치지 않으면 악한 마귀 세력에 지배를 당한다. 점령을 당한다. 지경을 빼앗긴다.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린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 악한 마귀에 매매돼서 이렇게 묶이고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만을 받게 되면 거꾸로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왜 악한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귀의 자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공격을 안 한다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순간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영적인 생명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기도라면 반드시 악한 마귀는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건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날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강통 예배 때마다 간구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모든 신방 다 따라다니면서 가서 기도도 하고 막 합심하여 기도하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것이 안 나타나.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구원을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 매일 매 순간 시간의 분초마다 내 영적 상태를 따라 악한 마귀는 내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알맞는 걸로 공격을 해요. 내가 얼마나 무장된지 안 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는 내 신령 속에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만큼 악한 마귀 세력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악한 마귀는 나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능력을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시오. 이건 다 끝난 거야 이미. 응?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서 지금 총을 들고서 나를 쏘고 있는데 주여 나를 이 총에서 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먼저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총을 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나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막 서둘러서 등을 막 준비를 해. 기름이 준비된 사람 거기서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서 등불을 밝히고 나가면 되는데 미련하다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가 그러니까 등에 기름병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등은 꺼져가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무장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기 전에 기름 연료가 다 준비가 된다. 자동차가 달려가기 전에 기름이 다 준비가 된다. 그 얘기를 해도 이 설교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다 내용 하나하나 다 써놨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건 주의 종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거야. 나름대로 성령 받고 감동받았다는 사람도 소용없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충만을 더하는 능력의 삶을 살면 만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 승리를 이뤄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게 어떤 고난이 당했는데 그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루가 가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 이틀이 가도 3일이 가도 일주일이 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다 자빠지고 넘어졌잖아요. 6.25 때 주의 종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3번에 걸치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기도를 마친 후에 그들을 맞이하러 가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 그들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로마 군병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가룟 유다를 맞이하러 가잖아요. 다 졸며 자빠져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죠. 이게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능력 속에 내가 체험을 받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충전할 때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을 채워넣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이룰 수가 없죠.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 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요. 왜 응답이 일어날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들은 가장 먼저 자기를 비우는 시간을 가져요. 철저하게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 형성을 합니다. 관계 형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구하게 되면 내가 뭘 구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이 내 앞에 펼쳐졌어도 그 기도를 안 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요.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내 심령을 깨뜨려 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켜요. 왜? 그게 깨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깨질 때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요동을 하지 않아. 주님께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친히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내 두려움이 되죠. 전날의 한숨이 내 한숨이 되죠. 전날의 고통이 내 고통 되죠. 전날의 시름, 이런 좌절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이 모든 삶의 구름이 내 고통이 돼요. 근데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지면 전날의 한숨은 내 노래가 돼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악한 마귀가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가 그 지경을 빼앗기고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 지경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입 벌려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고통 속에 매이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시험을 갖다 요동을 하지 않죠. 이거 악한 마귀가 다 갖다 준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다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잉태가 되면 그때부터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악한 마귀의 공격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정말 새벽 예배 때마다 가서 기도하는데도 악한 마귀 공격이 없다. 날마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춤을 추는데도 악한 마귀 공격이 없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혀 공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식을 악한 마귀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랬죠? 내 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삶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그 사람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히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히 주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다루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분이. 응?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아무를 일어날 악한 마귀 선생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할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내게 아무런 일이 없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을 찾아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겠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거듭난 자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각 뚫리는 영적 무장을 매일 매순간할까요? 누가 슬기는 다자천들처럼 등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성령에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자만이 그 삶을 살아가요. 악한 마귀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룬 후에 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해 없이 이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죄는 죽음과 형벌을 갖다 주니까, 저주의 고통을 안겨다 주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죄와 피를 같이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반드시 오수들이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자로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